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다 헛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시험을 예를 들어 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 보는 그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말입니다. 제 컨디션을 잘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대입 시험 보기 전에 한 3일 전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 가이드대로 한번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잘 텐데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잠이 더 안 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 그냥 몇 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정말 10년이라는 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긴 시간 강산이 변하는 그 시간에 했던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웃긴 그런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이 아니라 43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430년 동안 공을 들인 많은 공이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종주권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걸 뭘로 증명하겠냐고, 내가 자식 주겠다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땅 주겠다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가나안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하고 약속하지, 짐승 쪼개놓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는데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종주권 언약인데,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을 무릎 꿇려놓고 짐승을 쫙 쪼개놓은 다음에 너 일어서 이리 걸어와. 걸어오면서 짐승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나한테 안 지키면 내 칼에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경고가 바로 그런 종주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친히 그 자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 아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쓰는 계약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계약 이렇게 하지? 그래, 내가 계약서 하나 써줄게. 그러면서 짐승 쪼개놔라. 그래놓고 그 사이로 싹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한 계약을 어기면 네 칼에 내가 이렇게 쪼개질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우리가 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아직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는 어디가 있어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 모판의 과정이라고 한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딴 데서 씨 뿌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면 그걸 뽑아다가 여기 잘 썰애질 해놓고 아주 잘 다듬어 놓은 그 모판에다가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판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데가 뭐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기 위한 요람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벽지를 막 뿌려놓으면 싹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뽑아다가 어디에요? 가나안에 와서 싹 쟁기질하고 썰애질하고 물을 넣고 그래가지고 찰랑찰랑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모내기를 딱 하려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그 선조들이 가서 애굽에서 고생하게 만들었고 430년 동안 공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창세기를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죠? 그 내용을 모세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랬죠. 다시금 재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진멸하라. 그야말로 모내기 하기 위해서 쟁기질하고 물을 분 다음에 썰애질하고 모든 걸 다 걷어내던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놔라. 진멸해라 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마치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가라지가 생기고 뭐가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예 싹 진멸해라. 이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가 진멸을 해도 내 공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진멸하라. 그리고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터치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주요 거점들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땅을 딱 분배를 하고 이제 요 거점뿐만 아니라 이 분배된 이 땅들은 너희가 스스로 가서 차지해야 된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게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사기인데요.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 진멸하지 못했느냐?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워서 말입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랬고, 때로는 뭡니까? 삶의 편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삶의 편의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속여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데 삶의 편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몰살시키지 않고 아이를 못 낳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고된 노역을 하게 하든지 왜 이런 방식을 썼겠습니까? 삶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노예들 아닙니까? 종들 아닙니까? 그걸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편의 때문에 고센 땅에 두고 이리저리 하다가 누구도 바로도 망했어요. 그죠? 바로도 망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은 어떤 국가입니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살 때조차 자기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가증하게 여겨서 애굽 내에서 못 살고 고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목축밖에 몰라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가나안의 옆에 족속들이 와서 동맹을 맺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속이고 오고,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속이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같이 와서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종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많은 이 노동력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받겠느냐. 쟤들이 와서 스스로 종노릇 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할까?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고 살려면 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요? 생활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에 타협을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놓고 그냥 막 신앙에 타협하고 이러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아유, 그래, 이렇게 하려니 내 삶이 괴로워지겠구나, 이렇게 살려니 내가 힘들겠구나, 이런 삶의 편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돼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한참 나왔고, 한참 나와서 돌아보면 내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고 그 시대의 장로들, 리더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의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이전에 선배들이 전해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오히려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축제나 그런 데 가서 숭배하는 걸 뭐 자연스럽게 했고, 오히려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가 뭐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사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릴 것 같으면 그냥 확 다 그냥 쳐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종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종족을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팔로 탁 막고 있다가 하도 이것들이, 원래 하나님과 언약은 쌍방간에 해야 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한테만 지키라고 그래놓고 지는 지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을 하나 싹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별을 주었다, 징벌 주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와도 하나님이 네 말 안 들으니까 멀쩡한 놈 갖다가 막 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딱 보호하고 계셨어요. 우리 몸의 면역체가 모든 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딱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균이 뭐 없던 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병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균은 다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면역체가 약해지면서 보호막이 걷어지면 그때서는 자연스럽게 와서 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면역체처럼 딱 보호하고 계셨어요. 균은 항상 밖에 있었어요. 호시탐탐 죽이려고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슬쩍 그 보호막을 거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침투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또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찾고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굽니까? 사사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서페팀은 사사들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저쥐, 우리는 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관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을 딱 세웠어요. 근데 이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재판관이 할 때는 잘 되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또 그냥 그런 또 하나님 앞에 회초리가 날라오고 또 회개하면 또 재판관을 세우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한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사사기의 모습이고, 결국은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모판을 다 뭐로 한 겁니까? 도로아미 타블처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사는 뭐냐? 6명이 대사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민족적인 그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이 민족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 갔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대사사라고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소사사는 뭐냐? 민족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아주 국지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가 6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원은 그 대사사 6명 가운데 네 번째 이제 그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도원을 부르심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1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심이 과연 그 당시 기드온에게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큰 용사여 불렀어요.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기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드온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고 지금 기드온까지 왔으니까 이미 7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죠? 후처를 얻고 나서 그 구두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종족은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낳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가까운 그런 형제 그런 관계의 그런 종족들이 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종족은 또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아닙니까? 그죠?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외척 국가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그죠? 장인. 이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미디안의 총통솔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소위 관료제의 효시쯤 되어 보이는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이런 거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이드로입니다. 그죠? 그 미디안하고는 막역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작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미디안이 이제 침공을 해서 들어왔고, 미디안이 그것도 7년 그러면 충분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수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가혹합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 더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완장 탁 채워지면 막 더적이에요. 이전에 무슨 저런 데 보면 그 우리나라 6.25 전쟁 이런 때도 보면 북한 괴뢰군들한테 완장 찬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죽였어요.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쪽에 있는 그 앞잡이들한테 완장 하나 탁 채워주면 그 앞잡이들이 가가지고 속속들이 아니까 다 가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디안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서 너무나 잘 아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그 수탈 방식이 더 가혹하고 더 엄청났던 것이죠. 그 방식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사사기 6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웅덩이와 굴과 산성 이런 것들은 음식을 곡식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또 자기들이 좀 하고 쉬고 이러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읍에 내려오면 막 가혹하게 끌고 가거든요. 가렴 죽으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호랑이가 무섭고 밑에 내려오면 세금이 무섭다. 그런 말처럼 밑에 내려오면 워낙 이 미디안의 횡포가 심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산에 가가지고 모든 자기의 농작물들 이런 것들 거둔 것을 갖다 거기다가 감춰놓고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강탈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요 딱 그러는 겁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과연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 아닐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겁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바로 뭡니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큰 용사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포도주는 뭐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쟤들이 한가하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런 것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포도주 틀은 사방이 좀 꽉 막힌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주 짜는 데는 큰 돌멩이를 파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막 밟는 겁니다. 그럼 포도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밑에 구멍 뚫어놓은 그 돌구멍 사이로 물이 쭉 나오면 이게 포도주예요. 그럼 그 아래에 그 포도주가 고이는 겁니다. 그럼 그걸 퍼서 이제 포도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지 같은 거, 이런 티끌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욥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 사이에서 술틀을 밟느니라. 담 사이에서 술틀을 밟는다. 이게 뭐겠어요? 사방에 담으로 딱 된 데에 딱 들어가서 술틀을 밟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오물들이나 이런 게 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막힌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딱 막힌 공간에서 타작했다가는 속에서 그냥 뭐 먼지 뒤집어 쓰고 엉망이 되겠죠. 그죠? 이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탈곡기 이렇게 발로다가 막 밟으면서 막 이렇게 타작하는 거 이런 거 몇 번은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 봤는데 저 경상도 영덕 저런 데 있을 때는 보리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땀을 빠질빠질 흘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 보리 그 앞에 이 깔깔한 것들 이게 몸에 묻으면 막 엄청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제발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 깔깔한 게 밖으로 날아가니까. 아니면 땀 났는데 여기 쏟아지니까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까? 담으로 탁 틀어막혀서 바람도 안 들어오고 깔깔한 것도 안 들어오는 그 술틀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는 들어오지 않겠지. 왜냐하면 한가할 때 나가서 술틀 짜지 누가 술을 짜겠냐, 저것들이 술 짤 포도가 있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가 뭘 하는 거냐,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아주 두려움이 지금 가득해 있고 그야말로 뭘 하지를 못하는 그런 옹졸한 옹색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용사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옹색하고 그 두려움에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다?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웠던 이유가 뭐다? 기드온은 기본적으로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기도 했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또한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디안이 무서워서도 떨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기드온을 괴롭게 만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기서 몰래 지금 밀을 털고 있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해 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숨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뭐가 탁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나의 주여. 일단 아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걸렸다간 큰일 나는데, 그죠?
자, 몰래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아이고 나의 주여,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미디안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아니냐? 미디안에게 우리가 졌다. 지금 7년이나 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며. 근데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에 이렇게 당하고 있냐?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거다. 우리를 내팽개쳐서 버리셨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이적을 보이시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으니까 이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과 모든 고난과 이 아픔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이래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가 이제 사사가 되어 이 일을 행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평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떠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 카던데 왜 요즘은 아무것도 없노? 그렇다 카던데 애굽에서 올 때 이적을 베푸셨다 카던데 왜 지금은 그런 이적이 없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카더라 방송만 듣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그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 자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주 스스로 비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 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에 충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 때에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이 기드온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맡기고 우리에게 물을 부를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